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를 앞두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시 사람들은 땅끝을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단번에 이룰 수는 없었기에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계획하였고, 이제 방문 전에 쓴 편지의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방문을 그저 지나가는 경유지 정도로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그 경유지로서의 로마보다 로마를 방문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게 된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경유해야 했지만 그 경유지였던 로마에서조차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것은 지금까지는 바울이 전도를 할 때 평범한 유대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좀 다른 신분을 내세우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분이었을까요? 지금까지는 평범한 유대인이었다면 이제는 로마인 죄수로서 복음을 전하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전도 여행을 다녀오는 사이에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유대인이나 모두 다 유대교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을 유대교에서 새롭게 등장한 작은 종파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서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교의 기득권 세력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제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었는데 유대교 안에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유대교를 떠나 예수를 믿는 편을 택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를 선택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쫓겨나야 했고 그때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되어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가 그러한 분위기가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만반의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이 기회를 삼아 더욱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숨거나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붙잡히는 편을 택하고 예루살렘에서 공의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받았던 그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믿는 바가 확고하였고 또 죄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공회의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이제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이 바울의 기대처럼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라는 총독은 기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손을 들어주고 이제 바울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판정이 내리게 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앞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죄인의 신분으로 가이사 앞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 안에는 여러 나라들도 있었고 또 여러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넓은 영토를 가진 또 많은 민족들을 가진 이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이 제국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민족과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만 주면 반란이 일어나거나 제국의 통일성을 무너뜨리고 제국이 위태로워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렇게 통일성을 흐트러뜨리는 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종교였습니다. 로마는 이를 위하여 다신교로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 있는 신들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신전을 짓고 그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그 신전 안으로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다 포용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신앙을 제국 전체에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제국 전체를 하나로 묶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통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웬만한 일들은 로마 제국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웬만한 일들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국의 통일성을 해치는 일이라면 무관용적으로 처벌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로마 황제의 귀에 제국의 통일성을 방해하는 일로 들린다면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 협조하는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이제 더욱 큰 박해가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의 믿는 바가 곧 우리가 믿는 바와 같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은 사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앞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백차를 보신 적 있으시죠?
백차가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예. 저보다 연령이 많으시면 아실 것 같은데 경찰차를 보시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가슴이 그저 두근두근하기도 합니다. 예. 저는 좀 새가슴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 딱지나 속도 위반 딱지가 집으로 날라오기만 해도 사실은 매우 불편하고 또 힘든 것 같습니다. 혹시 소송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소송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겼지요. 예. 그런데 소송을 당해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거나 법정을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낮에 들었던 싫은 소리 한마디가 귀를 맴맴 돌아서 또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인의 신분으로 목숨을 걸고 제국의 황제 앞에서 변호해야 하는 일을 앞둔 바울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특히 사도행전 21장 이후로 바울이 회중들 앞에서 또 공의 앞에서 또 총독 앞에서 나중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할 때에 추워도 바울에게서 불안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할 때는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일 앞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바울에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일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일과 같았을 것인데 바울은 어떻게 평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두려운 일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바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 길을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일평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8형제의 막내였습니다. 이제 형들과 경쟁해야 되었던 것이죠. 자라날 때는 형제들이 원수시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형들과 경쟁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3형제 정도만 되어도 막내가 형들에게 이렇게 비벼본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형들을 다윗이 아마 감당해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이 하기 싫은 일, 양치는 일을 대신해야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이후에는 결혼한 이후에는 장인 되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고,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12지파와 모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1지파는 여러분 지파가 다르니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쳐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출신이었는데 유다 지파조차 다윗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중심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즉위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헤브론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을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통일 왕국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지파들도 다 균형을 맞추어서 자신이 유다 지파 출신이긴 하지만 헤브론을 수도로 삼지 않고 그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어느 지파의 원성을 사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속했던 유다 지파의 원성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유다 지파가 누구 편에 섰을까요? 아들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태롭게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도 그 어느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 12지파들에게 둘러싸여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이 의지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자신의 양을 움켜서 도망가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달려가서 양을 구해내서 돌아왔습니다. 왜일까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달려가서 그 양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이 목자가 양을 사랑하여 구원내는 것처럼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어도 대적이 되어도 주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다윗을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지팡이로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여 볼 때 십자가의 길은 분명 예수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 겪고 싶지 않다는 인간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에 결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 골짜기에서 쓰러지거나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내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지나며 수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낭망하고 절망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